레위기 11장 26절입니다.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책임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아멘. 우선 28절까지 공독해 드렸습니다. 11장부터 신체 성화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장 1절로 8절에서는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육축 생물을 소개했습니다. 거기서는 쪽발이 갈라지고 또 굽이 갈라지고 또 대책임질하는 그런 동물만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정결한 수중생물은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만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 종류 중에서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것, 그걸 얘기했는데 그것은 날개가 있으면서 제대로 날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같은 그런 육식을 즐기는 그런 새, 또 아니면은 밤에 활동하는 새, 어찌 보면 좀 뭐라고 할까요? 제대로 높이, 원래 새의 본성이라 그러면 공중 높이 날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날면서 그 또 이 먹이는 원래 이 곡식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곡식을 안 먹고 육축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밤에 남이 다 잠자고 있을 때 몰래 생명을 취하는 그런 것들은 다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곤충 중에서는 날개가 있으면서도 날지 못하거나 뛰지 못하는 그런 거, 이런 것들. 날개가 있어도 이제 몇 개가 있어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건 괜찮은데 땅에 뭐 기어다니는 거,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리키는 의미가 다 있었죠. 그걸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절로부터 원래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이 부정한 것에 접촉되는 것도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책임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했는데, 원래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하는 짐승은 정결하다고 그랬죠. 정결한 짐승이지만 정결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부정하다 그랬어요. 정결할지라도 죽었다면 그거는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 자체는 정결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하다. 이 죽었다는 의미는 사실 뭐 생명이 끊어진 거죠. 생명이 끊어졌고 더 이상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그런 것이 죽음이죠. 그런 죽음인데 그것은 성도는 원래 죽음을 그러니까 성도는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죠. 성도는 원래 하나님의 속성을 받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영원토록 계속 지속되어 나가야 할 자고 끝까지 소망을 가질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성도에게는 맞지 않다, 그런 얘기죠.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저녁까지, 만약에 그런 것에 접촉이 됐다면은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말은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정해진다는 얘기죠. 그걸 전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 저녁이다, 밤이다, 어둠이다. 원래 저녁, 밤, 어둠 이런 것들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란에 빠진다든지 고통을 받는다든지 굉장한 시름에 빠진다든지 이런 거를 다 어둠에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공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뭐 어려움에 빠지는 걸 다 어둠이라고 친다면 그것이 항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기간이 지나면 그 어둠이 깊어지면 그 다음에 다시 새벽을 맞이하게 되고 또 밝은 낮을 또 맞이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회복의 역사지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특히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새벽을 깨우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어두운 정말 암흑 같은 그런 어두운 밤을 지나고 밝은 새벽에 그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완전히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때 원래는 좋은 길이 있어요. 위쪽으로 가면은 그냥 육지로 갈 수도 있어요. 육지로 가면은 한 14일이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돌칩니다. 돌치더니 어디 갖다 놓냐면은 비하이롯, 비하이롯과 또 뭡니까 또 하나 좌우간 두 산맥이 있는 곳에 그리고 앞에는 홍해고 홍해와 믹돌과 비하이롯 그 사이에다가 딱 데려다 놓습니다. 데려다 놨더니 애국 병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놈들이 미쳤지. 왜 저리로 갈까? 좋은 길 놔두고 왜 저리 갈까? 아마도 저놈들이 길을 잃고 광야에서 지금 헤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뒤쫓아가서 저놈들 다 잡아와야 되겠다 하고서 군병을 다 동원을 해요. 모든 있는 군병, 마지막에 있는 군병을 다 동원해가지고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오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면 앞에는 홍해가 있고 양쪽에는 믹돌과 비하이롯 산이 있고 뒤에는 애국 병사가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완전히 도간에 든 생쥐처럼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뒤에 와서 다 잡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앞에는 불기둥을 켜시고 뒤에는 구름기둥으로 애국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애국 병사가 이쪽을 못 보도록 해요. 구름이 가려버리니까 이쪽을 못 보게 하고 이쪽은 환한 대낮처럼 돼버려요. 그게 이제 밤이에요. 사실은 밤인데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모세 보고 손을 내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홍해를 갈라요. 다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지나가게 해요. 그런 다음에 새벽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뒤쪽에 있는 구름을 싹 거두죠. 거두니까 애굽 병사들이 저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있어요. 근데 다 육지로 건너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뒤쫓아가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쫓아와가지고 이제 거기다 다 달았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딱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애굽 병사들이 한 복판에 딱 들어왔을 때에 갑자기 뭐가 되죠? 물이 붙어버리는 거죠. 붙어버려서 애굽 병사들이 몽땅 다 그 새벽에 그 바다 속에 다 수장이 돼버리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새벽을 깨워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이렇게 정말 구원의 역사를 새벽에 일으키셨죠. 이렇게 하시듯이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여호와께서 새벽을 깨우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찬양을 한 거죠. 찬양을 했고 그것이 뭘 가리키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어두운 밤을 지내시고 이른 새벽에 부활하시면서 당신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그 잠자는 중에서 그 어둠 속에서 다 건져내실 것을
가리킨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둠을 깨우리로다 또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이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아침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29절 보겠습니다. 29절부터는 38절까지 부정한 것에 죽음에 접촉되는 것도 모두 부정해진다. 부정한 것에 죽음에 접촉되는 거. 그러니까 정한 것의 죽음에도 물론 부정되고요. 부정한 것의 죽음은 더더욱 부정하죠. 그렇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봅시다.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4개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는 것들을 얘기해요. 기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4개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에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들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만약에 접촉이 됐는데 접촉되면 일단은 그 완전히 오염이 안 되는 거라면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물속에 담갔다가 깨끗이 씻으면은 그 다음에는 정해져요. 그러는데 만약의 경우 토기 같은 종류는 질그릇 같은 종류는 이거는 속으로 스며들어가요. 스며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겉에서 아무리 씻어도 안 돼요. 그런 것은 이미 속까지 다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완전히 깨트려 버려야 된대요. 그런 것들은 놔두면은 또 누가 쓸 수도 있으니까 부정한 것을 또 쓸 수도 있으니까 아예 못 쓰게 깨트려 버리래요. 네. 그리고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뭐 축축한 거 액체류 같은 거는 이미 부정한 것에 그냥 다 오염이 돼버리면 다 희석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따로 고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딱딱한 어떤 뭐 그런 거라면은 있더라도 뭐 따로 골라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되는데 이렇게 액체류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에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청결하게 하는 듯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청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특히 길짐승들은 대부분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길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그런 거죠. 이 기어다니는 것이 왜 부정하냐 하면은 기어다닌다는 것은 땅에 찰싹 달라붙어 사는 것을 얘기해요. 땅에 찰싹 달라붙어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목표로 삼고 이 세상에 완전히 붙어 사는 그런 류를 얘기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을 크게 말하면은 이 세상과 같다 그래요. 세상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끌어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건져내서 아주 특별한 하늘 시민으로 만들어진 것과 같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건데 다시 애굽에 붙어 살듯이 세상에 붙어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지 않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붙어 있는 거 그것은 다 부정하다. 당연히 뭐 그것의 죽음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부정하고요. 그 다음 36절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은 것은 모두 부정해질 것이요. 그런데 이 샘물 같은 경우는 이건 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솟아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솟아 올라오는 것이니까 그거는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동강 갔다가 이제 한 마을을 목사님이 여기 참 신기한 게 있다고 해가지고 보여줬어요. 거기가 뭐냐면은 송어 양식장이에요. 송어 양식장인데 원래 이 송어는 찬물에서 자라고 일급수에서 자라고 항상 물이 풍족하게 흘러야 된대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물이 일급수도 잘 없고요. 풍족하고 그래도 찬물이 잘 없어요. 물이라는 거는 많이 흐르는 강물 같은 건 뜨뜻하잖아요. 뜨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새로 솟아나는 물이라야 그게 가능한데 한 지역에 그 물이 갑자기 솟았대요. 솟았는데 거기다가 처음에 그 샘을 개발해가지고 한 사람은 망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 그걸 인수해가지고 한 사람도 또 망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쓸모 없다 해가지고 이제 버리다시피 한 거를 누가 이제 줍다시피 해가지고 그것을 거기다가 이제 송어장을 크게 한 거예요. 좀 개발을 했겠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이제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고 부자가 되는데 그래서 그 샘에 물이 나는 그 원천을 이제 보여주겠다고 이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봤더니 뭐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고 산 밑에 조그만 웅덩이 같은 건데 거기서 얼른 보면 물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물이 거기서 펌프를 해가지고 그 물 가지고 전부 다 그 송어장을 다 대더라고요. 끊임없이 나오는데 아무리 뺏어도 계속 나온대요. 지금 그 주변은 전부 다 말랐거든요. 심지어는 그 뭐 냇가 같은 데는 물도 안 흘러요. 그 정도인데 거기는 항상 그렇게 물이 솟구친대요. 그래서 한마디로 대박이 난 거죠. 그게 이제 원천인데 거기는 정말 물이 거기는 아무리 부정한 것이 떨어져도 그거는 항상 새롭게 또 올라오니까 그런 거는 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원천 같은 것은 항상 깨끗합니다. 그리고 물이 고인 웅덩이도 부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아마도 그거는 다시 이제 퍼내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정한대요. 정하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 종자라고 하는 것도 이게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어가지고 우선 좀 부정한 것이 묻었다 할지라도 그게 심겨지면은 거기서 새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뚫고 헤쳐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스스로가 그 모든 부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아요.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그거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요. 종자에 물이 묻었는데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어떤 부정한 것에 떨어지면 그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그러나 그 생명, 그 종자 자체는 정한 겁니다. 그 의미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 39절로 40절 먹을 만한 짐승의 죽음이라도 접촉되면 부정해진다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당연히 뭐 먹을 만한 짐승이라고 하면은 그건 정한 짐승이죠. 정한 짐승이니까 뭐 죽은 거 먹는데 뭐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끝이 나버렸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 성도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라면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죽고 끝날 존재가 아니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죽었던 세상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자들 속에서 이끌어낸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희는 거듭난 생명이야. 너희는 영원히 살 존재야. 이걸 강조하는 장면이죠. 예.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죽음과는 상관없는 자들이야.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접촉되지 말어. 접촉하지 말어.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절망이 아니다. 어떤 것도 실망할 이유가 없다. 세상적으로 막말로 다 죽을 상황에 빠져도 어떤 사람은 육체가 질병이 걸리고 또 뭐 병이 들고 또 경제적으로 망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두가 다 낙심을 하고 주저앉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자포자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 질서에서도 보면요, 이 세상에서는 막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둠이 막 구름이 꽉 끼고 이래도요, 비행기 타고 조금만 올라가 보면요, 그 하늘 위에는요 얼마나 푸른 하늘인지 몰라요. 정말 티 하나 없어요. 깨끗해요. 그렇게 깨끗하고, 그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밑에서 그렇게 어둡고 그렇게 칙칙했던 그 곳이요, 아주 포근한 양탄자 같아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뛰어내리고 싶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예. 저는 몇 번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밑에가 난기류가 일어나고 뭐 굉장히 일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비행기 타면 그런 멋이 있더라고요. 저 위로 올라가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너무 평안하고, 정말 어쩌면 그렇게 정말 조금의 티도 없이 그렇게 깨끗한지 몰라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니까 온갖 부정한 것이 다 보이고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보이고 온갖 불안하고 위협스러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저 위에서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장난 같아요. 재미있을 뿐이에요. 오히려 저 위에서 보면 아마 재미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웃고 계실 거예요. 저 위에서. 예. 그 정도로 사실 영적으로 바라보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고통스럽고 죽을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절망스러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정말 하나님께서 사면 초가에 빠지듯이 그렇게 몰아넣고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서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종종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우리를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절망의 늪에 빠지도록 해놓고, 그때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쳐다볼 데가 없으니까, 뭐 아무리 돌아봐도 다 원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어찌할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제 아래를 내려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제 아래를 내려다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죠. 절망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 찬양거리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볼 기회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확실한 주권적인 그런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날마다 찬양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 성경은 지금 거룩한 생활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기의 내용이 전부가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한 생활이에요. 거룩한 이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한 생활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나는 거룩한 자야.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너희도 거룩할 수 있어.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거룩해요? 우리는 이 부정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나를 봐. 내 입장에 서서 한번 봐. 그 얘기죠.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너희들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궁극적인 결과를 보면 너희도 거룩하게 살 수 있어. 그런 얘기죠. 그래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 따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룩한 생활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41절로 45절까지 베로나 내 발로 기어다니는 것은 다 부정하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41절이죠.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기어다니는 것들은 다 부정하다. 아까도 이미 한번 나왔어요. 물론 아까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조금은 성격이 다른데 어쨌든 부정한 것 그 자체는 땅에 완전히 밀착돼서 살아가는 존재를 얘기해요. 이 땅에 밀착돼서 살아가는 존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짐승이 바로 옛뱀이죠. 옛뱀은 첫사람 아담을 유혹해서 죄악된 세상을 쫓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유혹받은 모든 인류는 땅에 붙어 살아요. 땅을 의지하고 살고 땅을 믿고 살고 땅에 목표를 두고 살아요. 그래서 그걸 뭐 일반적으로는 그걸 자연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연인은 그래서 오로지 땅에서 붙어서 살려고 해요. 땅에 살으리랐다. 그게 뭐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고상한 게 아니고 아니 뭐 인간도 원래 뭐 땅에서 왔으니까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한데 하나님은 흙에서 태어난 인간이지만 그 속에 영을 불어넣으시고 죽었던 자를 살려가지고 새 생명으로 지금 바꿔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생을 취하라고 하셨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셨고 이제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소망을 갖게 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육신은 이 땅에 붙어 있지만은 저곳을 향해서 봐야지요. 하늘을 향해서 쳐다보고 살아야지요. 육신이 땅에 있다고 해가지고 땅의 것만 매여 산다면은 그거는 마귀에게 쏘은 일이에요. 이 뱀에게 쏘가가지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이 기는 거,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시는가? 44절부터는 어찌 보면은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 같은데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다. 나는 여호와고 나는 거룩하니 너희가 내게 속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거 아니냐. 그래서 뽑아낸 거 아니냐.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거 아니냐. 만약에 땅에 붙어 살 것 같으면 뭐하러 애굽에서 붙잡아 냈겠느냐 그 말이죠. 그냥 거기서 살게 하지. 거기가 땅인데 거기서 살게 하지. 뭐하러 이끌어내가지고 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왔겠느냐. 여기서는 더 이상 땅에 기는 것 같은 생활을 하지 말아라. 땅에 붙어 사는 삶 살지 말아라. 그러려고 내가 데려온 거다. 그래서 그들과는 차별화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들에게는 없는 규례를 내가 준 거다. 그리고 그것을 시청각적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쪽발이 갈라지고 뭐 색임질하고 지느러미가 있고 또 뭐 어떤 날개가 있고 그리고 긴 다리가 있어서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날기도 하고 다른 줄 치두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지. 그냥 땅에 붙어가지고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단은
그 먹는 음식을 시청각 재료로 사용하셔서 무엇이 정결한 건지, 그러니까 음식물 자체가 정결하다 부정하다가 아니라 그 음식물이 가리키는 의미가 어떤 유형이 정결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인지 그걸 알려준 거죠. 그래서 쪽발이 갈라진 것이 거룩함을 가리킨다. 또 지느러미가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함을 가리킨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명한 거죠, 지금까지.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구별하지 않았느냐, 그들과 완전히 차별화시키지 않았느냐. 바로 이렇게 차별화한 자체가 거룩이고, 또 이렇게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그들이 땅을 보고 살아갈 때 너희들은 하늘을 보고 살아가도록 한 것이 바로 거룩한 모습이야.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자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너희가 거룩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가를 원리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물론 시청각 재료로 여러 가지를 사용하셨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의미는 다 거기서 특징적으로 알려준 거, 그런 것들이 신령한 의미입니다. 의미고, 오늘날은 어찌 보면 그 의미는 살리되 실제로 그 짐승들을 우리가 오늘날 그대로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했고요. 또 베드로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주 각종 짐승들을 보따리를 내려보내요. 그래서 이것들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안에 온통 그냥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 짐승들을 먹지 않았는데 왜 이런 것들을 내게 보여주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내가 정결하게 했으니 너는 잡아먹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모든 그런 짐승들조차도, 부정한 짐승들조차도 우리에게 다 먹거리로 주셨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는 다 먹어요. 왜 그걸 허용을 해야만 되느냐 하면은 만약 그걸 허용하지 않으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다 그거 먹고 사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그걸 만약에 못 먹게 하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복음을?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먹는 것을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다만 몇 가지 주의할 거는 잡아먹되 피를 함부로 흘리지 말고 피째 먹지 말고 목을 조이지 말고 몇 가지 그걸 얘기했죠. 그 네 가지만 빼고는 다 먹으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신약시대 복음 안에서는 그 의미만 남고 실제 생물은 여기에 부정하다고 여긴 것도 지금은 먹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넘어가면 12장 1절로 5절에서는 산열이 깨끗하게 되는 기한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생육 번성에 관한 규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해산할 때에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생육 번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남아를 낳았을 경우에는 7일 동안만 부정하고 제8일에는 아예 양피를 베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할례받으라는 거죠. 이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언약의 표징이기도 한데요. 그것을 이제 남아는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도 33일을 더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게 된대요. 아무래도 이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고요. 이 해산을 통해서 정말 죽음에 가까운 그런 고난을 거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해산할 때에 뼈 마디마디 뭐 몇백 뭐 뼈가 몇 마디라고 그럽니까? 예? 몇 마디? 300 몇 마디라고 그랬나요? 예, 예. 그 마디마디가 전부 다 분해되듯이 이렇게 다 벌어진대요. 예. 그랬다가 다시 그게 재조립되듯이 다시 모아진대요. 그러니까 흩어졌다가 모아지는 그런 것이 다 되려니까 얼마나 정말 고통이 같이 동반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원 상태로 복귀하려면 최소한 이 기간은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일 만에 할례받고 8일 만에 할례받고 첫째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 만에 할례받고 그 다음에 33일을 지나야 되니까 통 뭐 한 40일이죠. 40일간 이제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남아인 경우는 그런데 왜 여아인 경우에는 2일에 동안 부정하고 또 산열이 깨끗하게 되는 것도 갑절이나 66일이나 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80일을 부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 남아인 경우와 여아인 경우가 뭐 다른가요? 남자아이 낳으면 쉽고 여자아이 낳으면 어려운가요? 옛날에는 우리 동양적 사고로 말하면은 정서적으로는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그 고통도 많이 반감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40일이면은 어느 정도 회복될 텐데 여아를 낳으면 그때부터 눈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한 40일 동안은 그냥 눈물로 지새다가 그 다음에 40일 지나야 이제 좀 회복이 돼서 그건 정서적이죠. 그건 생물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할까? 그거 원인 찾으려고 하면은 이제 신학적으로 답을 찾아야 돼요. 그거 찾으려고 하면 사실 인간이 처음에 지음 받았을 때로 올라가 봐야 됩니다. 그때로 올라가 보면 에덴 동산에 가봐야죠. 에덴 동산 때에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었나요? 남자 만들고 여자 만들었나요? 남자를 먼저 만들었죠. 남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남자가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잠들게 한 후에 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 뼈를 가지고 여자를 또 만들었어요. 어찌 보면 제2의 창조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것도 뼈로 만든 차이 나는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본 차이 나. 그래서 여자는 본 차이 나고 남자는 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훨씬 더 고급이에요. 여자는 뼈로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고급인지 몰라요. 남자는 흙 토끼고. 아까 보니까 그 뼈로 만든 차이나는요, 잘 닦으면은 아무리 부정한 게 묻어도 깨끗해진대요. 근데 토기는 이게 더러운 게 묻으면은 깨트려야 된대요. 이거는 쓸 수가 없대요. 이건 버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웃자고 한 얘기고요. 예. 어쨌든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좀 달랐다 그 말이에요. 달랐어요. 어찌 보면 여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남자가 만들어지는 과정보다 배는 더 힘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과정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2번이나 거쳤으니까. 예, 그렇게 지음 받을 때는 2번 여자는 지음 받은 셈이 됐고요. 또 타락은 또 그 반대로
여자가 먼저 오염이 됐죠. 오염이 됐고 남자에게 전가시켰어요. 그리고 형벌을 받을 때는 남자에게는 땀을 흘리라고 했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더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차별화를 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차이를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거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되면 그럼 생물학적으로 그럼 남자와 여자는 다른가? 또 그렇지는 않아요. 신약에 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일하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국은 이제 남자도 여자도 이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더 이상 남자 여자가 없어요. 이제 모두가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될 거예요. 그때는 똑같아요. 그때는 똑같은데 다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다 뭐죠? 하나님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연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특징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가르쳐주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런 교육이니까 남자와 여자가 어떤 상태에서 존재했었는지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상기시키려고 남자에게는 특별히 할례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고 여자에게는 할례는 없는 대신에 두 번의 그런 어떤 두 번씩의 어떤 부정함을 두어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만큼 여자의 경우는 또 유혹에 또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항상 그 유혹은 여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도. 그래서 아마 여자만 없으면 이 세상에 범죄가 반은 줄을 것 같아요. 물론 죄를 저지르는 인간은 남자가 더 많아요. 저지르는 인간은 더 많은데 어쨌든 그 죄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여자를 통해서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염이 쉽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약할 수도 있고 제가 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지금 언급하기를 먼저 하와가 유혹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와서는 이제 그게 다 깨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율법 아래에서는 그것을 상기시켜 주려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쳐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저 합시다. 조금 남았으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번에는 자 아까는 40일을 지나야 된다. 남아를 낳았을 때는 그리고 여아를 낳았을 때는 80일이 지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40일 지나고 80일 지나면 무조건 정결해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40일 지나고 80일 지났을 때 뭘 해야 되냐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번제나 속죄제를 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정결해지는 거는 무조건 날짜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번제와 속죄를 통해서만 정결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결론은. 자, 그런데 번제나 속죄제는 드리려면은 반드시 양을 드리든지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니 그러면은 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양 드릴 수 있으니까 하면 되지만 양을 드릴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도 정결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집비둘기 가져와도 된다.
아, 우리는 집비둘기도 없는데요. 아, 그러면은 산에 가서 산비둘기 잡아와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형편에 맞게, 쉽게 말하면 큰 재물도 좋고 작은 재물도 좋고, 그건 자기 형편에 맞게 재물을 가져와서 일단은 속죄제와 그 번제는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한 제사와 그 아기를 위한 제사가 드려져야 온전히 정결케 된다. 그래서 정결케 되는 것은 날짜 지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바로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케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케 하는 규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까다롭게 지금 얘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 그렇게 까다로운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단순하면서도, 예, 무엇보다도 이방 족속과는 차별화시키고요. 정결한 음식을 지금 두 가지 얘기했어요. 정결한 음식 얘기했는데, 정결한 음식을 통해서는 이방인들과의 어떤 차별화, 그걸 통해서 구별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정결한 뭐예요? 출산시 정결케 하는 걸 통해서는 거룩한 언약자손, 구별된 언약자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생육번성시켜 가신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이러한 규례는 장차 예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정결한 양식으로 먹여서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생육 번성케 할 것을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만세 전부터 택정하셔서 때가 되매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양육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길러가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러한 먹거리와 또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했듯이 오늘날은 하늘 양식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 번제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